끝났어? 와. 잘 찾는다는 내가 물어볼게. 근데 끝났어. 그죠? 끝났으니까 아유, 한숨 또 돌리겠네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지난주도 많이 왔습니다. 시험이 와도 그분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유모차 분들을 위해서 머리 흰머리 연세하십니다. 까만 머리를 위해서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그냥 못 갑니다.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제가 철야라는 책에 명절 중에 명절 검철에 대해서 썼거든요. 여러분들 철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야 나와도 철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책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영국의 철야에 대한 비밀을 이제 써놓았는데 그 중에 명절 중 명절인데 요즘 제일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가 이제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금요일 저녁을 이제 젊은이들은 그러죠. 불금이라 그러죠. 불금. 그다음에 놀토 토요일 날 이제 오니까 이제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게 엔터테인먼트 문화, 레이저 문화로 가는 거거든요. 할리데이 문화로 간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앞으로 주말에 주일 끼고 어디 여행 가는 또 금요일 날 놀자 그러고 토요일도 놀고 이러면서 이제 세속 문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밀고 들어와요. 이거를 우리도 세상의 문화에 따라갈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부교에 안 지키고 어디 또 휴가 가서 또 놀러 가서 2박 3일 또 어떤 때는 또 월요일까지 연결해서 해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해가지고 주말을 막 놀자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쉴 때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이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따라가면 정신을 잃습니다. 주일 개념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걸 딱 틀어막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 금요일 온 분들은 이제 딱 중심 금요일 주일 딱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금과 싸워야 되고 놀토와 싸워야 되고 할리데이 문화, 이 세속 문화와 싸우는 게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레저 할리데이 간 거보다 더 좋으면 여기가 검찰이 좋은데요. 근데 뭐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은혜도 안 되고 막 잠만 오고 뭐 이러면 뭐 기도도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지는 겁니다. 세속 문화에 뭐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게 많습니까 세상에. 그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검찰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오면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아무 일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변화에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특징은 강력한 통성기도인데 통성기도 주여 삼창도 하잖아요. 주여 삼창할 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쯤 되면 목이 약간 긁그해가지고 홀리보이스가 나와야 돼. 홀리보이스. 막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검찰에 와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자꾸 침묵기도 하시려고 그러는데 침묵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시고 재밌게도 하시고 검찰에서는 소리를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의 소리가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주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너무 커버리면 이제 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안 내게 됐어요.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다가 피곤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 주변의 소리가 나도 이제 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소리가 주변의 소리에 파묻히지 않고 들릴 정도면 크게 해야 되잖아요.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야성이 요즘 너무 야성이 없어졌어요. 야성이. 지성이 세련미에 있는데 이 야성, 이 터프하게 있는 거예요. 검처럼 터프하게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좀 부러지고 막 이제 졸음이 올 것 같으면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면 오랫동안 여러분이 좀 그렇잖아요.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막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너무 부처님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물론 몇 살 때리면 안 돼요. 아주 맑은 정신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막 좀 흔들리고 우리 찬양 부를 때 원래 그렇잖아요.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는 좌우 반동이고 기도할 때는 전후 반동이잖아요. 전후. 그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괜히 PT 센터 돈 내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살 다 빠져요. 제 옷에 살이 있는 거 살이 빠져요. 전후 반동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좀 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산기도 좀 하면 소나무 좀 보이죠. 우리 마당에 소나무가 좀 있습니다. 뽑으면 내가 다시 심을 테니까 뽑으세요. 다시. 오늘 여기서 양이 안 차는 분은 나가셔가지고 나가면 또 아파트 주민들이 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산기도 하시고 이 야성이 살아나요. 야성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이, 여러분들 기도팀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오신 분들은 경이로 이런 광경이 도대체 이런 기도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래서 나가신 분이고 더 목사님 하여튼 일찍 가려고 하다가 아마 너무 어디가 돼가지고 그냥 새벽까지 기도하고 옆에 숙소 일어나는 데가 안 주무시고 그냥 여기서 꼭박 세우고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주 로또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기도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불이 타야 돼요. 계속. 지금도 이제 탐방 오실 분들이 많아요. 계속 지금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데리고 가버려야 돼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 여기 와서 중고동부 우리 야 중고동부 진짜 어메이징 그죠? 그동안 목사님 치킨을 많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었어. 오늘 너무 싫다. 교육자들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능해. 오늘한테 해야 돼요. 청구해. 나한테 청구해. 다. 너무 이거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제 일상이니까 모르는데 외부에서 오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차임을 하고 그룹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그냥 우리 중고등부 나와서 여기 막 기도하고 중등부도 여기 나와요? 저는 고등부 왔는데 그래가지고 고등부 되면 나 저기 갈 거야 뭐 이제 이러고 했었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중고등부도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곧 우리 새벽 4시까지 하는 것도 날이 복구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밖에 사는 길이 없고 한국교회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 그리고 특별히 기도 야성이 야성 이거를 살려야 돼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도 살아야 되고 철야도 살고 새벽기도 철야만 살면 됩니다. 그 교회 기도 불이 안 꺼지면 그 교회는 흔들 자가 없습니다.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철야만 딱 하면요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떤 날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마음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기도할 힘도 없어.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 불이 있잖아요. 그게 내한테 옮겨 묻거든요. 근데 혼자 막 기도할 힘도 없고 혼자 입을 뒤집어 쓰면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우울이 막 밀려들고요. 못 이겨내요. 그리고 뭐 혼자 있는데 무슨 재간으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어찌됐든 은혜가 안 돼도 힘이 들어도 낙심돼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이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 철야를 사수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철야가 좋으면 할 일이 딱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신앙이 sek여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카풀에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이 철야도 오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할 줄 몰라.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죽어요,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철야에 가자. 철야에 가자. 철야에 가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신자가 누려야 할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기도 안 하면 손해다. 기도 안 하면 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 믿음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로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다 하는데 기도의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뭐냐?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봐야 기도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체험이고 신앙의 체험이고 그게 축복이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체험이 쌓여갈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체험이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형식화되는 겁니다. 기도도 형식화되는 겁니다. 체험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없으면 기도는 뭐가요? 의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의식. 형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적 관습으로서의 기도만 남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 관습으로서, 의식으로서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종교적인 습관이 몸에 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이 약화되면, 없으면 신앙이 어때요? 종교적인 습관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습관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기는 하도 맥이 없어요. 맥이 없어.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 통일도 하고, 뭐 수양 차원에서도 하고,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뭐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불교에서도 여러분 깊은 기도해요. 기도 가르칩니다. 불교 절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질 때 어디요? 무아의 경지이래. 무아. 그렇죠? 열반에까지 이르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기도로 수행을 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또 신비경을, 여러분 타종교에서도요, 기도하다가 신비경, 아주 어떤 모라의 경지, 덕도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결혼의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도 생각나는 분이 있겠지만 다 까먹으셨겠죠. 여러분 까먹으시라 제가 이 설교를 잠깐해요. 지난 본문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지만 전혀 다른 설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게 그래서 기도의 대전제가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구하는 역사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구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셨을 때 다 교회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구할 게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네. 오늘 이 밤에도 뭔가 구할 것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나 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놀러 왔다. 이런 걸 오실 거예요. 구할 게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하는가? 그냥 허상에 비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하고 그 대상을 신뢰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상이 구하는 대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종교에서나 이런 마음수련회에서 기도하는 데는 대상이 없어요. 이 대상이 분명하고 그 대상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trust.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라는 말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하고 달라요. 과연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한다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뭘 써놨냐?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다. 우리와 상관없이 등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어떤 때는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성품과 관계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태도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신뢰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열심을 강조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열심보다 몇 배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열심을 다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구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표답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좋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할 때 구하라고 하는 이 대상,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그 성품은 변함이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품은 변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구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하는 만큼 인생이 달라져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핵심은 일상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데 아주 일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서 두 종류의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믿음의 결여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삽니다. 기도가 뱅뱅 돌아요. 구해야 할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전반에 걸쳐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작은 일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다만 모든 일에,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어. 여기에 모든 일에는 모든 게 포함돼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게 포함돼요.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않아요. 너희 모든 중요한 일들에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모든 일이에요. All things. 모든 것, everything.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몰라요. 우리는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매사에 염려를 해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염려는 매우 디테일하게 하는데 기도는 디테일하지 않아요. 염려는 매우 자연스럽게 하는데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일에 그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부정적인 디테일이라고 하면 기도는 긍정적인 디테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까지도 염려를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염려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염려를 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삶을 약화시킵니다.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가면 할수록 강화시켜줘요. 세심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심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는 너무 전문적으로 하는데 기도는 전문적으로 하죠. 기도는 너무 설렁설렁 해버리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 기도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핸드폰으로 대화하면서 누군가 대화하면서 길을 걷잖아요. 그죠? 대화하면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 못 하시는 분. 나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분 계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운전하면서 하는 분도 계시죠.
통하잖아요. 그죠? 워킹 프레이어예요. 그죠? 워킹.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는 것만은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큰 문제, 큰 사건은 굉장히 위기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문제까지, 아주 작은 문제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신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디테일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떤 때는요, 위급한 일을 만나고 이럴 때는요, 주차장이 막 복잡할 때는 어디 가서 할 때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잖아요. 주님,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거 꽉 찼는데 한 대가 나가. 갖다 대. 보통 때는 그냥 뭐 멀리 대고 운전하고 이러면 되는데 어떤 때 하나님 디테일을 부탁하세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모든 것,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우리의 생활은 관습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의례적인 기도,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 애매모호한 기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응답하기 애매모호해요. 자, 그 다음에 구하되 어떻게 해요? 많이 구하세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럼? 아끼지 아니하시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 부족함이 있도다. 아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5절에는 뭐예요? 내 잔이 넘치는 오브플로.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오병이어를 하고 12광절이 남게 하시잖아요. 조금 만들어 놓고 좀 나눠 먹으라고 오늘 좀 형편이 그렇다. 그 신분이 아니죠. 배불리 먹고 12광절이가 남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 아끼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뭘 아끼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우리가 쪼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좀 배포가 커야 돼요. 인색한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영은 좀 안 되시겠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알아서 응답하실 테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재단해버리고 스몰라이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적게 구하면 믿을 것도 없습니다. 뭘 믿어요? 뭐 빤한 거 계산 가능한 건데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런 기도 뭐 세상 사람들도 하고 남을 거를 하면서 뭐 믿음으로 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게 내 계산으로는 안 될 만한 그런 어떤 큰 것들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내가 채우리라 했어. 할렐루야. 입을 늘 크게 열라는 거야. 열 수 있었다고 열라는 거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올마이티 하나님이다.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열수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렇게 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커야 합니다. 스케일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시다. 우리 올로 목사님이 전에부터 늘 하신 말씀 늘 기억이 나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해도 주셨는데 내 생각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는 게 뭘까요? 생각이 큰 거죠, 여러분. 해운대 살아도 온 지구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도 좀 방대하게 월드와이드, 그죠?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확 오지 않아요? 이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죠? 이게 그냥 뭐 써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언리미티드, 무한대. 그래서 우리 한계에 갇히지 말고 한계를 넘어선 기도부터 하는 기도에서 이미 한계를 넘어야지 삶도 바뀌는 거지. 기도에서 갇혀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열 수 있는 만큼 열어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너가 입을 열면 주겠다. 너가 열 수 있는 만큼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철야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막 일어나니까 내 생각이 커지고 믿음이 라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믿음이 생기면서 내 기도가 점점 바뀌어 나가는,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도 한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열대상 4장 10절에 우리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서 나로 화를 하는 것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의 스케일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삶의 지경과 반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폐쇄적인 기도, 어떤 한계에 갇혀있는 기도, 소극적인 기도, 부정적인 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정도의 기도를 하지 말고 내 인생 마음껏 퍼주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꿔서야 돼요. 기도 자체가 안 될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벌써 끙끙 앓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괜히 괴롭히는 상사로 인해 상처받고 막 상처 치유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상사를 사랑하고 그 보스를 완전히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온 직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궁지에 몰려서 겨우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크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한 곳까지만 내가 가는 겁니다. 기도가 간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그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있다면요. 내가 여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상 온 사람은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왜 기도가 늘 그래? 질질 짜고 꽁꽁 앓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할수록 기도는 더 대담해져요. 대담해져요. 효수아스에서 이랬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와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감히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갈망하고 싶어요. 갈망이 일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더 많이 갈망이 일어나고 더 많이 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먹고 잘 살고 만족하는 것 그런 기도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 안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 우리의 그 기도는 방향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전혀 생각조차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하되 강한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축복된 인생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욕구, 강력한 기도를. 그걸 여러분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간청이라는 거예요. 간청. 그 과부의 간청. 그 병든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 과부의 기도. 그게 간청이잖아요. 간청.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리 거절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 태도. 간청 기도, 간절한 기도, 미지간 기도, 미지근한 기도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누가 응답을 받는가 하면요. 그런 간절한 기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승부를 거는 기도를 드려요. 옛날에 우리가 산기도 가고 그럴 때가 금식기도가 뭐예요? 승부를 거는 기도였거든요. 승부를 걸어요. 승부를 걸어. 이게 막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기도를 그냥 통해서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룰 건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날 건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벼랑 끝에 서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거기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룩한 불만족. 놀라서 쉽게 만족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하나님 우리 기도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강한 소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딱 기도가 누가 건드리면, 누가 얘기를 하면 내 입에서 탁 터져나오는 분명한 기도가 있어요. 앉으면 눈만 감으면 탁 터져나오는 기도. 글쎄, 기도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 건들건들 하면서 이 사람 기도 제목 얘기해달라면 머리 걸렁거리 있다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예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에게 그건 딱 나오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원 깊숙한 곳에 자신의 삶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건 뭘까? 난 보기를 원해야 돼. 여러분, 건드리기만 해도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미래의 그림이에요.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에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태도.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청.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간청까지 가야 된다. 한 번도 내가 통렬하게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죠? 통분이 여기면 견딜 수 없어. 대낮에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여인처럼 취급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열정과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바로 7장 바로 앞에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른 기도를 기준을 딱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0장. 이미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자세히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준을 딱 알려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높은 가치를 구하라. 하늘의 뜻을 구하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게 잡혀져 있는 기도예요. 야고보 4장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사람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얻어요?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딱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 크게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강력한 소를 가지고 큰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기도의 방향이 바로 있어요. 구해도 못 얻다면 잘못된 것을 구한 거예요. 심플한 결론이죠. 기도가 여러분 하다 보면 격길로 빠지기 싫어요. 뭐 때문에 격길로 빠지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디자이어, 욕망, 잘못된 기도, 자기 중심적 기도. 그래서 기도의 동기를 늘 살펴봐야 되고 기도가 옆으로 새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의 정확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관역이 분명한 파설해야 돼요. 타겟이 애매하면 안 된다. 정확한 방향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그 방향이 분명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그게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춰 있지 않으면 기도가 힘이 없어요. 화살이 날아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툭 공중에 떨어져.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가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그 기도는 목적을 상실한 기도라.
방향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걸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 생존을 위한 그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목적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기도를 너희들 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의 첫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앞부분에 다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방향을 딱 앞에 놓지 않으면 기도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에 급급하다 보면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교도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달래로 달래. 막달라 마리아. 내가 왜 이러지? 그게 달라요. 애 낳아달라고 그러고 사건 장하게 해달라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이방인의 기도인지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의 기도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믿는 대상의 누군가를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치는 재물에 따라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잡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이 교도들은 재물에 신경을 많이 써요. 자신의 삶은 상관없고 재물만 멋있게 드리면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받아줄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돼지를 찾아서 고사 지내는데 그냥 웃는 돼지를 찾아라. 삶았는데 뭐 죽는데 웃는 돼지가 있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막 웃는 돼지를 막 사야 된다니까 막 그냥 그 수장하고 뭐 원래 그렇게 생겼겠지. 그게 웃는 돼지. 뭐 기분 좋게 그 죽은 돼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돼지가 나오면 그렇게 비싸대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 고사 지낼 때 지내는 사람들이 그거는 진짜 뭐 값이 막 부르는 대로 그거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때 어떻게 잘 살면 되겠지 뭐. 그래서 그게 막 입에 뭐 코에 막 5만 원 거를 막 꼽아먹고 말이죠. 그거 좋아하는 신이 있을까요? 그 잡신이지 잡신.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그 기복,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것들로 막 정성을 다 쏟는 거. 자기 기도만 응답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기도가 드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정성을 들이고 간청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응답은 안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원함보다 더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복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분리된 복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국이나 말할지 모르지만 그 위로부터 놓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복처럼 보이지만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흐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쪽으로 가야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기도를 하십시오. 저수지가 아니라 막 자기만 쌓아놓는 그런 복이 아니라 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내 안에 평안이 와요. 평안. peaceful. 평화가 와요. 평화가. 아주 간단 평화가 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너희가 아까 4장 6절에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고의 응답은 평강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야 돼.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비슷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요.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크면 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입만 열리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대상입니다.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교도들의 기도는 방향이 어디로 향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로 기울여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죠.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화됩니다. 또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하지만 자기 소음도 없는 경지까지 이르고자 하는데, 그러나 그것 역시 여러분 방향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리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메시지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응답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요. 처음에는 어떤 기도가 수단이 돼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사용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그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상에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수단은 점점 작아지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대상이신 분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건보다 그 사건을 둘러싼 상황이 바뀐 게 더 중요해요. 가끔 여러분 보면 그 사건은 해결돼서 그런데 그 사건을 둘러싼 상황, 환경은 안 바뀌어서 그러면요, 그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다급할 때는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다루고 계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오늘 이 사건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세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참마다. 그러나 구하고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우리는 언제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끝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갈등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끝이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알지만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만족이 올 거예요.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부족해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찾아온 것이 결핍이죠. 그 결핍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결핍이에요. 그러면 그 결핍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핍이 왔어요. 그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오늘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보면 뭐라고 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해서 하나님을 말씀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최후의 응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시편 73편 27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염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평안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소유가 적어도 불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로 기도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응답이 지체될 때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철야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철야에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밤에 자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격돌을 지니지만 그 긴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7편 15절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까다로워요. 여러분 하나를 갖추면 다른 하나가 또 부족해 보여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또 결핍이 나타나요. 일평생 욕구불만에 사로잡히면 삽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more and more 그 병에 다 걸려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뭐예요? 시인의 고백.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을 만나니까 만족이 온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욥기서도 욥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끝난 거예요. 최고의 고백.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결국 기도의 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순히 명상이 아닙니다. 체면요법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예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예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도는 곧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마땅한 반응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응답은 끝난 거예요. 응답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올마이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깊어지면 그분에게 압도를 당한 것이고 그분에게 몰입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문제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결핍에도 내가 시달리지 않아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할 때 나오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예배로 끝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받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분의 높으심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최상의 만족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기도가 최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리에서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